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평범한 무덤이 아니라 굳이 파내기 어려운 그 동굴 무덤에 넣었을까? 바로 그 질문이죠. 보내주신 자료는 이게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었다. 뭐랄까, 예수의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묻어버리려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이 자료는 그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20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아주 지적인 탐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거든요. 2000년이요? 네. 1세기 예루살렘의 동굴 무덤에서 시작해서 19세기 미국의 한 사상가를 거쳐서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대 문명의 심정부까지 파고드는 여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2000년 전에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의 진짜 모습을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설을 검증해보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대담한 가설이요. 예수가 비유로만 말할 수 있었던 천국의 모습 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네.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거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둘이 정말 물과 기름 같았어요. 완전히 달랐군요. 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이었죠.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영혼불멸이나 부활, 천사 이런 건 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봤군요. 그렇죠. 오직 기록된 모세오경, 율법만 딱 인정했고요. 반면에 바리새파는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중심이었고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세계를 다 믿었고요. 맞아요. 완전히 신앙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서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 자료는 예수가 이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분석해요. 그는 복잡한 신앙 논쟁 대신에 지극히 현실적인 실물 교훈과 비유로만 가르쳤거든요. 실물 교훈과 비유요. 네. 예를 들면 당시에 자선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는 처음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다가 네. 진짜 전 재산을 바치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쓰지 말라고 규칙을 바꾸기도 했죠. 뭔가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탁상공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당시 종교가 그런 식으로 현실과 유리된 말장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예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거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기존 질서에 익숙했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모두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또 위험하게 느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앙숙이던 이 두 집단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는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예수의 죽음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로는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즉 동굴 무덤의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은 건 단순히 시신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게 이 글의 아주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반대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의 시신을 이용해서 부활한 메시아라는 신화를 만들어낼 사람들에게서 시신을 완벽하게 숨겨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아생전 가르침, 그 현실적인 메시지가 신격화되고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 자체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려려 했다는 해석이죠. 와,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그 근거는 뭔가요? 저자는 복음서 자체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 나타난 존재에 대한 묘사가 복음서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 한 명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이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흰옷 입은 청년 한 명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엔 동산지기로 채택할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이건 그냥 저자마다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이걸 꾸며낸 이야기의 흔적으로 봅니다. 아, 흔적이요? 네, 시신이 사라진 초유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제각각의 버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 자체가 그의 진짜 메시지를 덮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이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의 진짜 메시지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강력해서 기득권에게 위협이 됐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인 뒤에 그의 메시지마저 동굴 무덤 속에 영원히 봉인해버리려 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는 행태,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인물이 1800년 뒤 전혀 다른 시대와 공간에 등장하거든요. 와,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19세기 미국으로 건너뛰는군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머슨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시인인데요. 당시 미국 지성가를 이끌었던 초월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초월주의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낡은 전통이나 종교적 권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자료에 인용된 그의 말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한 시대의 종교는 다음 시대의 문학적 여흥거리일 뿐이다. 그렇죠. 또 왜 우리는 조상들의 눈이 아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직접 우주로 바라볼 수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죠. 이건 뭐 사실상 과거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사상이 집약된 개념이 바로 자기신뢰, 셀프 릴라이언스입니다. 여기서 자기 신뢰는 단순히 자신감을 가져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한 빛, 즉 신의 일부가 깃들어 있으며 따라서 진리는 외부의 성경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아, 그래서 당시 종교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군요. 모교인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강연 한 번 했다가 30년 동안이나 기피물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이단아 취급을 받은 거죠. 힘이란 내면에서 샘솟는 것이며 우리가 약한 이유는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 에머슨의 말이 기존 종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자료는 예수의 가르침과 에머슨의 자기 신뢰가 완전한 동의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예수는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건 외부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고, 에머슨은 내면의 힘을 믿으라는 거니까 방향이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네. 저자는 우리가 나를 믿으라는 예수의 말을 오해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말한 나는 역사적 인물 예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신성, 즉 에머슨이 말한 내면의 빛,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너 자신의 안에 있는 신성한 가능성을 믿어라. 이런 뜻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2000년 전 예수를 동굴 무덤에 가두려던 시도와 19세기의 에머슨이 비판했던 과거의 무덤 속 뼈나 더듬는 한심한 짓이 정확히 같은 맥락에 놓이게 됩니다. 둘 다 살아있는 진리를 과거의 유물로 박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런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와,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조각이 의도적으로 봉인된 예수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조각은 그 봉인을 풀 열쇠는 에머슨의 자기 신뢰 사상에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봉인된 메시지의 내용이 대체 뭐였을까요? 드디어 이 탐구의 핵심에 도달했네요. 저자는 그 메시지의 정체가 바로 예수의 비유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 비유들이요. 네. 그리고 그 비유들이 가리키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의 문명사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요? 이건 진짜 대담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걸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마법이나 신의 기적처럼 들렸겠죠, 당연히. 바로 그겁니다. 예수조차도 당시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이 미래 문명을 직접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직 비유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암시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럼 그 비유들을 한번 현대적으로 해독해 볼까요? 가장 유명한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해 보죠. 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린다. 네. 이 비유를 저자는 오늘날의 스타트업이나 소셜 운동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아, 스타트업이요? 네. 차고에서 시작한 보잘것없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 테크 기업이 되고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수백만 명을 움직이는 사회 운동으로 번져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아이디어나 신념, 그게 바로 세상을 바꿀 겨자씨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물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자는 이것을 자기 발견의 기쁨과 연결합니다. 자기 발견이요? 네. 겉보기엔 평범한 나 자신이라는 밭 속에 나조차 몰랐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이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즉 안락한 직장이나 익숙한 일상 같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인생을 거는 거죠. 에머슨이 말한 자기 신뢰가 바로 이 순간에 발현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 2,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혼나는 이야기요. 네. 이 비유는 앞선 두 비유를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성이요? 네. 겨자씨를 심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는 행위, 즉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것을 반드시 활용하고 투자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잘못은 단순히 게을렀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봉인해버린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메시지를 동굴 무덤에 봉인했던 것처럼요. 와, 그렇다면 이 비유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였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유가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비유가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동차 설계도를 보며 자동차를 상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기술, 제도, 예술이 바로 예수가 천국이라는 비유로 설명해야만 했던 그 실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미스테리에서 시작해서 19세기 사상가를 거쳐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해석에 갇히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이렇게 현대 문명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척이나 인상 깊네요. 네. 이 자료는 결국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과거 무덤 속에 뼈를 더듬는 한심한 짓을 이제 그만두라고요. 네, 그렇죠. 역사 속 예수를 탐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대 문명 쪽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20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이나 일 속에서 발견한 당신만의 작은 겨자씨는 무엇인가요? 당신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는 무엇이고 당신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키워나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2000년 후의 세상에는 또 어떤 모습의 천국을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메시지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예수의 시신은 왜 동굴 무덤에 숨겨졌을까? 이게 단순한 종교적 존경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한수였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추리극에 가깝습니다. 반선은 딱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속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은 경위를 표했다라고 하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들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 그 복잡한 갈등 한가운데서 던져진 아주 의미심장한 한 수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경쟁 구도, 랍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는요,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쪽은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직 글로 쓰인 율법만 믿고 부활이니 영혼이니 이런 건 믿지 않았죠. 반대편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부활,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는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율법 대신에 누구나 알기 쉬운 비유로 가르쳤거든요. 자, 기존의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자기들 밥그릇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낫다.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정말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 안정을 위해 산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특히 바리새파한테는요, 예수의 죽음이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왜냐? 시신만 잘 숨기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신화 뒤에 예수가 진짜로 하려던 말, 그 핵심 메시지는 그냥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보다 완벽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또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 예수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2000년 가까이 훌쩍 뛰어넘어서 19세기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사상가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랄프 와일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사람들이 늘 과거에만 매달려 사는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하나? 조상들 무덤이나 만들고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우주와 직접 소통할 생각은 안 하지?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잃어버린 메시지를 찾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에머슨 철학의 심장, 자기 신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힘, 그리고 심지어 신성함까지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낡은 전통이 어떻든 그런 것 말고 그냥 내 안의 목소리, 내 생각과 직관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보통 우리는 뭔가 막히면 자꾸 밖에서 도움을 찾잖아요. 근데 에머슨은 그럴수록 우리가 약해진다고 말해요. 진정한 기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를요, 예수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신성한 가능성, 즉 나 자신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건 에머슨이 말한 자기 신뢰와
소름 돋게 똑같은 메시지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신뢰라는 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예수가 남긴 가장 큰 수수께끼들을 한번 풀어보죠. 바로 그의 비유들입니다. 고대의 비유가 21세기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과감한 가설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예수가 말했던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요? 그게 만약 아주 먼 미래에 펼쳐질 세상,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가리키는 거였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암호문입니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게 자라면 거대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걸 현대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자, 여기서 겨자씨는 뭘까요? 바로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 아니면 어떤 사회운동 같은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자라면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하나의 산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생태계가 되잖아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매일 보는 문명의 성장 공식 아닌가요? 자, 다음 암호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비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아, 이게 진짜 나구나 깨닫는 순간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메시지를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의 메시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가이드북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비유들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성한 무언가를 찾아서 오래된 무덤을 뒤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탐험은 밖에 아니라 안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나 자신을 향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말한 그 왕국이 바로 지금, 여기라면, 그리고 그가 말한 신성함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그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